2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해 읽겠습니다. 그날에 우리가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과 곽을 삼으심이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전에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였음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 심이로다. 높은 데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소선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며 신토에 일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날, 지난 한 주일 전입니다. 7일 전에 분명히 살아있었던 사람이 한 주간 동안에 젊은 분들이 생명을 잃은 분이 있습니다. 사람은 5분 후의 일을 모르고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간 하루에 한 사람이 2가지 상을 받았어요. 여러분, 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나 공직에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으로부터 상을 받는 것은 참으로 바라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평생에 한 번도 상을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상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지난 주간 그날 어떤 사람이 2가지 상을 한꺼번에 받았대요. 한 날에. 그러니까 와, 부럽다. 나도 그런 상을 받아봤으면. 그렇게 부러워했는데 바로 부러워했던 그날 저녁에 저녁을 드시고 다른 사람의 차에 치여서 9명이 사망한 사건이 바로 서울에서 있었잖아요. 그 시점에. 바로 그분도 그 자리에 있었대. 자기의 잘못이 아닌. 병원에서 어떤 중한 병으로 당신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이런 게 아닌. 아무런 자기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럽니다. 그 사람은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한 보상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돈이 은행에, 통장에, 금고에 아무리 많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매일 육신의 정감을 나누는 혈육의 이 나눔에 가정이 반토막 나는 이 한 부분이 빈 공간을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있는 이 한 부분이 내가 오늘 사고를 당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곳에 있기 때문에 멀리 나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앞길을 아무도 모르고 살아가지만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첫 번째 우리 함께 주제를 보겠습니다. 다 같이 노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노래를 합니까? 즐거움이 있어야 노래를 합니다. 물론 슬플 때도 노래하지만 1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우리가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의 성과 곽을 삼으심이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자기에게 좋은 일들이 있기를 날마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위험의 일도 있는 것이 오늘의 세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매일 새로운 날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데요. 어제와 같이 오늘의 좋은 일들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바라는 것이 공통적인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육체를 가진 사람은 태어난 순간부터 여러분 우리가 시내 안전한 길에 넓은 길에 위험하지 않는 그런 곳을 다닌다고 할지라도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생활 속의 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에게 언젠가 죽음이 온다는 것을 확실하게는 모르지만 어렴풋이 알고 싶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아무리 좋아하지 않아도 자기에게도 다가온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성경은 구약 대선지서에 속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는 예언서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어느 정도 정확하냐면요. 당신 살 것이다 하면 살아요. 당신 죽는다 하면 죽어요. 나라의 위기가 오고 큰 나라가 자기 나라를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 군사를 가지고는 도저히 막을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봐요. 아이가 임산했는데 산모가 아이를 임산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죽음밖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준다고 한다.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서 18만 5천 명에 되는 엄청난 대군을 하룻밤에 다 송장되게 했던 것이 바로 이사야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 그때 이루어졌지만 또다시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의 몸을 입혀 어린 아기로 처녀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에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인데 700년 후에 사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별을 연구하다가 위대한 왕이 탄생한 것을 알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별빛을 찾아 별의 인도하심을 받아 오게 됩니다. 근데 실수로 해서 어디 갑니까? 왕궁에 갑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계시기에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온 헤롯 왕궁이 소동을 했습니다. 그때 헤롯이 그 왕으로 난 아기를 죽이면 자기의 왕권이 지속될 줄 알고 그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어떠한 은밀한 계획도요,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꿈속에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이 밤에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애굽으로 갈 때 이삿짐을 싸가지고 가다 갑니까? 야반도주를 하는 거예요. 야반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가야 됩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였습니까? 2살 아래로 계산해서 다 죽이면 그 아기도 죽을 거로 생각했지만 헤롯의 계획은 빗나갔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날에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날은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은혜는 이 세상에 아무리 잘 지어진 집에도 생명을 보장받는 영원한 집은 없습니다. 하나님 집 밖에는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집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두 번째, 2절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전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니라. 아멘. 사람마다 살면서 자기가 중심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성도는 수혜전을 가까이 하며 섬기는 제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를 나는 사랑한다라고 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의 정도를 보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만나게 될 때도요, 그 사람보다 늦게 가는 사람은 그 사람을 덜 사랑해요. 사랑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일찍 가는 거예요. 미리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의 전을 내가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하면 그 사람이 출석하는 정도를 보면 알아요.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가, 얼마나 빨리 나오는가, 얼마나 오래 머무는가, 얼마나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하는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사랑의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를 몇 년 동안 빠짐없이 나오시던 종시 어른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여기 살면서 서울까지 예배를 가요. 왜 가냐 하니까 할아버지 때부터 섬겨오던 교회, 우리 아버지가 섬기던 교회, 아버지 자기까지 3대로 섬기는 교회를 가기 위해서 서울의 창신동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참 별나게 가.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은 월삭 예배는 특별히 한 예배가 될 때는요, 새벽에도 거기 가더라고요. 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명을 보장받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집에도 생명을 보장받는 집이 있을까? 없습니다. 아무리 견고하게 짓고 부하게 큰 대궐 같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 집에서 죽음이 없는 생명을 보장받는 집. 여러분, 재벌가. 우리나라 재벌가라 하면 삼성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삼성 이건희 씨라고 하는 분이 살았을 때 자기 집 가족 사진을 쫙 이렇게 대가족이잖아. 가족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그 가족 사진 보여줄 때 그 많은 가족들 다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가족 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없냐면 그 막내딸이 자기 앞으로 돌아올 유산이 50억이나 있었는데요. 그 딸이 그때까지 살아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하고 또 어떤 집에도 죽음이 없는 집. 불교의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보면요. 죽음이 없는 집에 가가지고 없는 집에 가서 쌀을 한 줌씩 얻어다가 죽을 끓여 먹이면 당신 아들을 살릴 수 있다고 하기는 그 여인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집집마다 갑니다. 이 집에 죽음이 없었다고. 집집마다 맨 처음에는 용기를 가지고 갔지만요. 나중에 다니다가 쌀 한 줌 못 얻고 옵니다. 예. 우리 집에는 시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집에는 아들, 우리 집에는 뭐 어떤 사람도 어떤 집에도 죽음이 없었다는 집이 한 집도 없는 것. 세상의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어느 나라도 영원한 나라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상을 지배했던 예루살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나라 망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라고 하는 말을 했던 그 로마 나라도 멸망했습니다. 남미를 정복한 스페인, 여러분 남미의 선교지에 가보면요, 이 스페인 군사들이 유럽에서 남미까지 와가지고 정복하면서 모든 사람을 다 남자들 죽이는데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심지어 뱃속에 든 아이가 남자 일 같다고 해서 임신한 여인들까지 다 죽였던 것이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구상의 가장 먼 남미의 한 섬 땅까지 점령해서 우리나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던 영국, 최고의 큰 나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주선을 가장 먼저 쏘아 올렸던 소련, 그 소련 망했잖아요. 지금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미국. 여러분, 세계 모든 전자제품이나 어떤 가게에 가보면요, 전부 중국 제품이 다 들어가 있어요. 중국 제품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없다 할 정도로 모든 나라가 중국 제품을 들여와 팔고 있습니다. 그 중국이 최고 큰 나라요. 앞으로 중국이 모든 걸 지배합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영원한 나라는 학자들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한 나라, 의로운 나라, 구원받은 자들이 갈 수 있는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그 영원한 나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육체는 우리가 영원히 살지 못하지만 다시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고백하며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하며, 인간 세상은 사람을 상대하며 관계를 이루어가는 세상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흔들지 않은 견고한 반석, 큰 돌 같은 견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한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자기의 생각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실로 의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잠언 14장 26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아멘. 아멘. 건강을 사모하는 사람, 좋은 직장, 재물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도 자기의 모든 집과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자기 자녀들의 생명까지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진 두 개가 될 때 남쪽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초대 왕이면요 굉장한 힘과 파워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로보암이란 왕이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자기 아들이 죽어갑니다. 아들을 살리지 못했어. 오래전에 시골 동네에서 어떤 분이 말하는 이야기를 한번 제가 한 60년 전 될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동네에 이제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가 어떤 분이 오는데요. 모두 일어서 가지고 인사를 하다가 지금 주분이 누구냐고 옆에 있는 분에게 저런이 소학교를 나왔대. 유명한 대학을 나온 게 아니고 소학교를 나왔대요. 소학교. 소학교 나온 그 학벌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받는 거예요. 대학원이 아니에요. 유학을 나온 게 아니에요. 소학교를.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 어떻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과거는요. 학문을 배우려고 해도 배울 수도 없었고 학교 갈 수 있는 학교 안에 서당에도 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아무나 못 가는 거예요. 천한 사람 거기 들어가 앉지도 못해요. 신분이 낮기 때문에. 그럼 지금도 필리핀이 태국 그쪽 나라에 가보면요. 태국은 왕정제도를 하고 있잖아요. 신분이 천한 사람이 법대를 나왔는데요. 공직에 못 들어가요. 법대로 안 돼. 반장 빠지지 못한대. 동네 이장 정도까지 하면 아주 잘한대. 법대를 나왔는데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신분이 낮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학문, 여러분 이력서를 쓰고 자기의 어떤 경력을 써라 하면요. 학벌이 다른 사람보다 우수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가 못 배운 것이 한이 되고 배운 사람들이 출세를 하기 때문에 자기의 속 팬티 얼마나 이게 팬티를 팔아서도 자식을 공부시키겠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학문은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10위권에 살면서 편리한 자동차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편리한 모든 것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 못 된다는 것. 지난주간에 희생을 당하신 분들도 자동차 때문에 당한 거예요. 자동차가 아니었으면 자기 자동차가 아니고 남의 차라도 자동차가 아니었으면 생명을 잃을 일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견고한 의리가 있으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자녀의 생명, 가족의 생명까지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 모든 삶, 내가 오늘 섬기며 살아가는 헌신적인 모든 것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부메랑으로 다시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오늘 했는데 그 다음날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나 섬기는 모든 것이 공짜가 아니라 반드시 돌아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충분한 것을 만들 때 그 후손에 믿음의 사람 후손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버살렐과 어디야? 버살렐이라고 한 사람은요, 그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어떻게 자원에서 성실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그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의 팔을 받들어 한 팔을 들어 올렸던, 종일토록 팔을 들어 올렸던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장소에 하나님 백성을 위해 기도할 때 장원에서 헌신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실한 믿음의 사람, 헌신했던 그 후손을 들어서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버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재능을 줘서 하나님의 성전에 충분한 모든 일들을 만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섬기며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다시 한번, 심지가 견고한 자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가까이 하는 일들이 인간 세상의 기본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저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사람은 뭘 몰라요? 앞으로 다가올 15년 후, 20년 후 다가올 일을 몰라요. 그 KT라고 하는 그 KT, 우체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편리하게 만든 한 전화기였습니다. 시티폰이라고 하는, 아마 젊은 분들이 그거 아실지 모르겠어요. 시티폰.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야만 공중전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그때 그 전화국에서 만들어진 시티폰은 50m 이내로, 100m 이내까지 가나요? 한 50m 가까이만, 공중전화 가까이 가면 공중전화 박스에 들어가지 않고도 밖에서 전화를 할 수 있었던 시티폰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와 해가지고 저도 그걸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전화기가 얼마나 빨리 개발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들게 되니까요, 나중에 그걸 폐기 처분하고 회수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뭐 150억이 났다든가 뭐 엄청나게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뭘 모르는 거예요? 15년 후를 못 본 거예요. 지금 10년 후를 못 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한 번만 내도 나중에 소급해가지고 내게 되면 평생 받는 국민연금, 맨 처음에 교회가 어렵다고, 개척교회가 어렵다고 그 한 달에 10만 원 내는 거, 그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저 국민연금 못 받잖아요. 왜? 한 번도 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내가 개척이 어려워도 어떻게, 목사는 안 내도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 두고 했더니요, 이럴 줄 알았으면 냈으면 평생 받는 건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역시 5년 후, 10년 후, 5년 후, 10년 후 고사하고 5분 후의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다가 사람을 대하다 보면요,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정말
저 사람이 그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좋아한다고 하면요,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여기는데요, 그 사람 말 들어보면 그 다음 말은 또 달라 있다. 근데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있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는 사람 상대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상대해 보니까요, 참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고, 가정에 있는 사람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고, 그렇게 해줬는데요, 나중에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요, 생각이 달라지더라. 사람이 많이 변하더라.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이 좀 지나면요, 점점 달라지더라.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처음 가졌던 마음이 한결같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될지.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한 번만 물은 게 아니고 세 번이나 물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보다 교회를 더 사랑합니까? 아마 아멘 하실 분이 몇 분 되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처음에 열심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받고 인정받았다가 칭찬받았다가 초대교회 7 집사가 되기도 했는데,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마음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믿고 처음 고백했던 그 열심, 내가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고 헌신하고 열심히 했던 그 열심이 지금도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여러분, 오늘 우리 믿는 분들 중에도 어떤 분은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분이 있기도 합니다. 순간순간 변하고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 생각이 달라지고 변하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 같이 가는 길에 평강을 주십니다.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케 하시도다. 아멘. 공부하는 학생도, 직장에 근무하는 분도, 사업하는 분들도 다른 사람보다 빠르게 성적이 올라가고 또는 지위가 올라가고 하는 일이 더 빨리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공통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첩경은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좀 빨리 출세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두가 다 가려고 합니다. 그게 첩경입니다. 그런데 지름길이 전부가 다 형통한 것은 아닌 겁니다. 내가 지금 가려는 지름길이 생명을 보장받으며 환경에 어떤 영향도 받지 않는 평강을 누리는 그 길이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이 한결같이 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지름길까지도 보장해 주시고 평탄케 해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평강의 길, 안전을 보장받고 생명을 보장받는 길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생명을 보장받고 우리 하나님께서 환경과 모든 삶을 초월해서 하늘의 평강을,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도 우리에게